자, 할렐루야. 오늘 이제 2월 둘째 주가 또 됐습니다. 자, 오늘도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크게 우리 아멘으로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지난 3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지난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과 우리 삶을 지켜보아 주옵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삼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그냥 왔다 돌아오는 심령 없게 하여 주옵시고 벳세다 광야에 은혜를 사모하고 모인 그 모든 무리들에게 큰 은혜와 기적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도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믿음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크게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형편 따라 있어야 될 은혜와 축복으로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삼부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샬롬 축복합니다. 시작. 자,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항상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랬는데 왜 우리 믿음이 올해도 성장해야 되는가? 우리 작년에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하였고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자, 아멘. 근데 왜 우리 믿음이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이건 천국 가는 날까지인데, 여러분 첫째 이유는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기쁨의 1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잘 알죠?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해요?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 기쁨의 1번,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 올해도 우리가 코로나 아직 끝나진 않았고 우리가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터키에 아주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서
지금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도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올해도 우리가 믿음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축복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 작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믿음 대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영광 돌리는 복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은 믿음 없이는 못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세요. 우리는 쉬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불러요.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불러요. 우리 신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여튼 올해 우리가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잘 성장하는 복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 얼마나 아름답게 잘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건 마치 어떤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그 나무가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참으로 아름답게 잘 성장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몇 년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고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는 큰 은혜와 축복 받을 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성장 네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전체 인생을 오늘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골라서 살펴보는데 그것이 아주 어떤 계단처럼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는 꼭 나하고 같으다. 그러면 내가 그 신앙의 단계. 오늘 만약에 첫 번째 그러면 그 말씀이 꼭 나와 같으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말씀이 나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러면 나는 두 번째 단계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최고로 높은 단계입니다. 1번 단계는 초급, 4번째 단계는 고급. 이렇게 네 가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그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계
이거는 초신자의 단계입니다.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나 중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그 환경을 피해서 거짓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나올 뿐이지 무슨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주일 성수를 잘 안 합니다. 교회 1년에 뭐 몇 번. 이렇게 해서 무슨 주일 성수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11조 헌금도 잘 못하는데 교회 나와도 헌금도 잘 안 해요.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 봉사 이건 생각도 못해요. 교회 무슨 봉사 헌신한다, 충성한다, 봉사한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초신자입니다. 자,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라요. 다 내가 한 거예요. 잘된 거는 다 내가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만 감사, 기쁨 없어요. 교회를 기쁨으로 나온다? 상상을 못해요. 감사함으로 교회 나온다? 상상을 못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억지로 나와요. 오늘도 그냥 억지로 그냥 나오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초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산만해. 희한하게 교회 오면 더 산만해. 특별히 설교 시간에는 더 산만해져.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바쁘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왜? 자꾸 딴 생각 나게 하는.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 내가 초신자구나. 자, 우리 아브라함을 봅니다. 자, 아브라함은 75세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뭘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고향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건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 어렵게 갔는데 가자마자 큰 기근을 만납니다. 엄청나게 큰 기근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요. 오늘 말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초신자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주 미인이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을까 봐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모면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더 큰 어려움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신자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초신자들에게 큰 은혜를 많이 베푸신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볼 때 나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초 1단계. 자, 이제 2단계 갑니다. 자, 2단계는 물론 말하면 교회 나온 지 이제 오래됐어요. 좀. 이제 아브라함이 한 10년 됐어요. 예수 믿은 지 한 10년 세월이 지난 이제 한 85세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는 의심의 단계입니다. 의심의. 이 말하면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자, 이게 여전히 나 중심입니다. 항상 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 이거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성경을 보지만은 그 절대적으로 믿는 건 아니고. 그리고 자꾸 왜 의심이 생겨요. 왜? 하나님 10년 됐는데도 아들을 안 주니까. 아들을 준다 해놓고 근데 한 10년 됐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이게 그 말이 10년이지. 아니 75세가 85세가 됐. 사라 나이도 10살 차이니까. 자꾸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이단 말이에요. 불가능.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합리주의라고 합리주의.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는 이 합리주의로 가득 찼어.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왜라는 게 자꾸 생겨요. 그리고 인본주의에 사로잡히고 현실주의자가 이런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하고 뭐가 좀 다르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조금 달라요. 왜? 이제 뭐 신앙생활 한 지 이제 한 10년쯤 됐으니까 좀 이제 경험도 있고 좀 달라요. 교회 나오는 건 좀 다른데 그래도 아직도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막 기뻐서 감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11조 없어요. 헌금 그냥 겨우 아주 겨우 그냥 헌금해도 아주 겨우 하고 11조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봉사 헌신 없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85세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주지 않습니까?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왜 그래? 그러면서 나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주 포기하는 거예요. 전 포기했어요. 뭐 10년 돼도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사라가 기다려도 안 주니까 아브라함한테 자기 여종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곧 죽게 생겼고 아들도 하나 없는데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런데 하나님 말은 잘 안 듣고 그 사라의 말은 얼른 들어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하나님 말은 안 듣고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옛날하고 다른 게 또 하나 뭐냐? 그 은혜를 조금 알아요. 그 초신자하고 다른 게 그 은혜라는 걸 그것도 그냥 조금 압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장막에 있는데 그 세 사람이 나그네 가지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그걸 확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 나그네를 억지로 자기 집으로 유숙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년 이맘때쯤 나중에 하나님인 걸 알았거든요. 근데 떠나면서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해줘요. 근데 고맙지만은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없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히 사라가 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낳습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늙은 사람이 어떻게 요즘도 여러분 결혼을 늦게 하면 아이 낳기가 어려워요. 요즘도 그런데 지금 나이가 이게 보통 나이가 아닌데 고맙지만은 늙은 사람 아이 못 낳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 인본주의, 현실주의 이런 걸로 가득 찬데 그래도 은혜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요.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자, 이런 분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 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 세 번째 단계, 이제 이게 진짜, 이제부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직은 뭐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제 세 번째부터가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세 번째 다 이상이 되기를 제가 원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2층에 있는 분들도 다 전부 다 우리 다 당신은 네 번째 단계 중에 몇 번째입니까? 그러면 최하 몇 번째? 세 번째. 네. 뭐 네 번째면 말할 것도 없고. 자, 세 번째 단계 따라합시다.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단계. 이게 세 번째. 뭘 체험해요? 자, 이 아브라함 100살이 됐어요. 100살. 이 100살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는데 오늘 이것은 100살이라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또 모든 것이 포기한. 그게 100살이에요. 자, 창세기 21장 띄워보세요. 자,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이게 100살에 이제 되어진 일입니다. 자, 여호와께 시작. 자, 그 다음 2절요. 사라가 자, 3절 시작. 그 다음에 4절요. 자, 5절 시작. 할렐루야. 몇 살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응? 자, 100살이라는 것은 이건 불가능 중에 불가능. 응?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할 때 역사하신다. 자, 아멘입니까? 뭐 하나님 일찍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때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가능이다. 그때 하나님은 가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자, 우리 6절로 넘어갑시다. 6절. 자, 22절. 그러면 시작. 아니, 사라가 시작. 이게 웃는다는 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사라에게 큰 기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자, 시작. 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올해에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많이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해야 진짜다. 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물론 성경을 읽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때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이름을 다 바뀌어요. 아브람, 원래는 아브람이요. 얘는 아브라함. 이것은 민족의 아버지다. 또 사라, 민족의 어머니다. 이름을 다 바꿔. 이거는
큰 인격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큰 변화, 이름을 바꿀 때는 큰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 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함으로 이제는 합리주의가 깨지고 인본주의가 깨지고 현실주의가 다 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느냐? 왜 기적을 체험해야 되느냐?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없으면 절대 나 중심, 그리고 인본주의, 합리주의, 현실주의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100살의 아들을 낳음으로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깨지고 합리주의가 깨지고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고 현실주의가 깨지고 이것이 다 변해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인본주의가 신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변화. 이거를 믿음의 성장. 어제까지는 인본주의, 어제까지는 합리주의예요. 자,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합리주의자들 많습니다. 맨날 이것 따져보고 이것 따져보고 이것 따져보고 그래서 이거는 왜 안 되고 왜 안,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만 알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에요. 안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무슨 주의라 그래요? 신본주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3부 예배드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인본주의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런 인본주의, 이런 합리주의 이런 것이 다 깨져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 신본주의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이 사람은요 성수지를 교회 가는 게 기쁨이에요. 교회 가는 게 가장 큰 기쁨. 여러분 은혜도 처음 받을 때가 가장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도요 그 첫사랑처럼 처음 은혜 받을 때가 제일 기뻐요. 막 주일날 교회 갈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주일날 가는 게 억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기다려지고 주일날 그냥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 생활, 헌금도 기뻐요. 은혜 받으니까 헌금도 기쁘고 11조도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지 않아요. 이때부터 진짜 신앙이 돼요. 11조도 잘하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자 앞장서서 해요. 교회 봉사 안 하면 자기가 나 하고 싶다고, 자원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재미있을 때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단계가 아주 재미있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사실 이때가 신앙이 아주 가장 잘 자라나요. 축복도 하나님 앞에 많이 받고. 오늘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날마다 이런 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세 번째가 다 끝인 것 같은데 네 번째는 한 단계 마지막.
이것은요, 차원 높은 신앙인데,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 이 단계가 네 번째입니다. 이게 아주 최고로 높은 단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이다. 이것이 네 번째 최고의 신앙.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는 합리주의가 깨집니다.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니까 합리주의가 깨지고 인본주의도 깨지고 나 중심도 깨지고 현실주의도 깨지고. 그런데 이 네 번째 단계는 깨지는 정도가 아니고 따라서 초월하고. 이제는 깨지는 정도가 아니고 뭐하고요? 초월하고. 멀리. 인본주의 멀리 초월. 그건 초월이 이제는 초월. 합리주의 초월이에요. 나중심 이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이 높은 거죠. 비행기가 높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그 세 번째하고 여러분 네 번째는 또 차원이 달라요. 아까는 깨지는 단계, 네 번째는 뭐 하는 단계? 초월하는 단계. 오늘 우리 신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초월하는 그런 단계까지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뭐 성수주의 이거는 말할 게 없죠. 초월했는데. 오늘 초월했는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들에게는 다니엘처럼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생명이야, 생명. 그리고 뭐 11조 헌신 봉사, 그것은 모든 것에 우리 이렇게 큰 믿음이 성장한 사람에는 그것이 다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원이 다르죠. 세 번째하고도 이 네 번째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자, 우리 이제 본문 아브라함을 봅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지난주에 봤지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난데없이 이제 또 20년 지나서요. 세 번째 단계하고 네 번째 단계는 또 20년 지나서요. 아브라함이 120세. 이때요. 하나님이 난데없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근데 이삭의 나이가 이제 20세 가까이다. 하나님이 설명 안 해줘. 아무 설명 안 해줍니다. 바치라는 거. 이때 성경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참 이 말씀이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아들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손자들, 애기들 시험 많이 해주나? 먹으려고 아니고 그거 좀 어떻게 하나 보려고 많이 시험해 보잖아, 아이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안 돼! 그런 애도 있고 어떤 아이는 또 주는 아이도 있고. 오늘 하나님이 어쩐가 좀 시험해 보는. 아무 이유도 설명 안 해주고 아들을 바쳐라. 네 사랑하는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 말씀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했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그 사람이 말 안 되는 것도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단 조심해야 돼요. 이단에 빠지면요 그 이단은 이상한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한테 빠지면 모든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이거 가져와라 저 가져와라 하면 다 갖다 줘. 어린애도 아닌데 어른인데도. 그래서 조심.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 이단에 빠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주 차원 높은 신앙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 참 오늘 본문이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빨리 이 아들 장가 보내야 되겠다. 이제 자기도 죽기 전.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구하는데 이 두 가지. 첫째는 그 종을 부릅니다. 종을 불러서 너는 여기서 구하지 말고 저기 내 고향, 내 친척에서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이 가나안 땅 여기는 다 우상을 섬기는 처녀들만 있어. 오늘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불신앙. 그러니까 첫째는 나는 절대 불신앙에 결혼 안 시키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1번이에요. 그래서 내 고향, 친척 그거 가서 골라와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불신앙 결혼하면 눈물 나는 고생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신앙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 가나안 거기서 뭐 이쁜 여자 뭐 처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다 놓고 우리 고향 가서 그 종한테 우리 고향 가서 친척 중에서 골라와라. 이거는 믿음을 보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직장도 그러고 회사도 그러고 학교도 그러고 모든 게 다 그래. 결혼뿐만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돈 많이 주면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돈 많이 주면 갚버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이 신앙이 높은 사람은 절대 믿음을 하나님 믿음 보는 것처럼 믿음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해는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이거를 꼭 여러분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신앙은 그런데 며느리를 구해오는데 종을 보내는 거예요. 제3자를. 참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하이라이트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하이라이트. 아니 며느리를 구해오는데 자기가 간 것도 아니고 그 이삭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 종을 보냅니다. 종이. 그러니까 종이 이상하잖아요. 주인이요. 그렇게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기는 가겠는데 올 사람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압니까? 그리고 그 총각이 얼굴도 모르는데 어떤 누구네 집 딸이 가겠어요? 그 주인이요.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이삭을 데리고 또 가면 되겠죠? 그래도 이삭이라도 좀 데리고 가야 며느리를 데리고 오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도 안 돼요. 참 이게 신앙의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요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뭔지를 몰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걱정 말고 네가 가거라. 참 그 종도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결론은 아브라함 믿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대로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리브가를 예배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원 높은 신앙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할 만한 것은 지가 해야 돼. 자기 눈으로 봐야 돼.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돼. 지가 앞장서야 돼.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조상이 됐나? 그렇게 높은 신앙이 됐나?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차원 높은 신앙이에요. 이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가?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자, 우리 믿음이 성장해. 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큰 믿음 되기를 원하신 분은 크게 아멘. 그러면 우리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리주의 다 깨져야 돼, 이제부터.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합리주의, 왜 하는 합리주의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깨져야 돼. 인본주의. 사라처럼 하나님 안 주니까 그냥 우리 종을 통해서 애 낳으세요. 이게 다 인본주의. 인본. 그리고 현실주의, 세속화, 이런 거 다 깨져야 돼. 오늘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 훈련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를 이제는 떠나야 돼. 인본주의를 떠나서 이제는 항상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항상 여러분 모든 것을 하되 믿음으로 하고, 여러분 신본주의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신념이래요. 근데 그걸 착각을 해. 어떤 사람이 자기 신념인데 그걸 무슨 믿음으로,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100%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시느냐? 네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시간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실화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받는 사람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예배 1시간인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때 건성으로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자, 로마서 10장 잘 아는 말씀인데 띄워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때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아멘 하면 성령의 역사. 그때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해야 돼. 아까도 했지만 이때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와 기적, 이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새해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학생은 공부, 직장인은 직장, 사업은 사업하러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저 아브라함도 한 25년 걸렸어요. 그 아들을 얻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요. 인내가 있어요. 욥이 인내, 욥이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하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이 인내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모두가 큰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지금 2월달 또 이제 계속 세월 넘어가는데 여러분 올해는 우리 믿음이
여러분 더욱더 작년보다도 성장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는 더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차원 높은, 더 성장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고 우리 감사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충성하는 우리 신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